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19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와서 아주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위험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의 아주 더러운 참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참고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 인식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실상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항상 사람 곁에 거짓을 말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도 마찬가지고 또한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인데, 귓가에 와서 거짓을 얘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욕심을 부추기는 사람의 소리가 더 달콤해서 그 말을 따라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허락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말씀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를 뜻하셨습니까? 먹지 않기를 뜻하셨습니까? 먹지 않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일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땅이 사람 대신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죄악이 또다시 아주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는 노아 가족 이외에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또 역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늘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엉터리 해석이 많은 것이죠. 이 땅이 그렇게 저주받고 멸망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재해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재해들이 또다시 되돌아보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즐거운 날이 오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공고한 날도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공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음혹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에스겔서 17장, 18장, 19장 말씀 중에 17장과 19장은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수수께끼와 그리고 이제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있었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너무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이어서 악을 행하고, 그런데 참 다행하게도 그 아몬의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라는 분이 이제 8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그 18년 통치하고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좀 애를 써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39 그 나이에 그 애굽의 바로 누고에게 자기가 관여하지 않을 싸움에 관여하다가 죽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젊을 때 만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로 누구라는 사람이 그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그가 계속 통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넷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보니까 너무 뛰어난 애가 통치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의 형이었던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아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아스는 그 요시아의 아들로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곧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잡혀가고 말았고,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은 그 요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야김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써서 읽어주지 않습니까? 바룩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전부 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태웠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한 3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치러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요야김은 애굽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년쯤 되었을 때 한번 바벨론에 잡혀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요야김이 11년 통치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요야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3달하고 10일 정도, 그러니까 100일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이 요야긴을 잡아가요. 왜냐하면 요야긴은 바벨론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자 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한 37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노임을 얻게 되어져요. 이 요야긴 왕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의 삼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요시아의 마지막 아들이었죠.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큰 나라였던 바벨론과 약속을 맺어놓고 그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면서 시드기야가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결국은 586년에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비유로 그 말씀하신 내용이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을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날개가 아주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리고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는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급에 갖다 두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요야긴 왕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며 퍼져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이제 그 삼촌되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누구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를 펴더라.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도움을 바라고 있는 바로 이 시드기야가 능히 번성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가 뽑히고 말 것이다. 바벨론이 아무리 미약하게 되어도 남왕국 유다, 바벨론을 배신했던 이 남왕국 유다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그 수수께끼와 비유니까 성경 안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석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그 족속에게 물어봐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해서 그 다음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었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요야긴 왕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 이 바벨론 왕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지 말라고. 여러분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박스를 쳐놓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큰 나라 바벨론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남왕국 유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하고 약한 나라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강한 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강한 나라가 약속을 어겨도 약한 나라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참 며칠 전 속상할 만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해운대에서 미군들이 그렇게 까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약한 나라니까. 참 속상하고 마음 상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거꾸로 여러분 약한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조 터지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거든요. 지금 이 바벨론과 남유다의 이 언약은 어떤 유비가 있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가장 강한 존재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약속을 어겨도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누구와 약속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가 있단 말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시드기야는 결국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지고는 그 눈 앞에서 신하와 아들이 다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추월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은 미리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게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미 손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까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매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 실상은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린 것이 본질이 아니었고요. 그는 외형적으로 드러났던 일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 다 칼에 엎드질 것이고 그 남은 자 사방에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 안 됐거든요. 한 4, 5년 후에 이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4, 5년 후에. 그러니까 뭐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혹시 또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족할까 봐 하나님의 실제로 궁극적인 뜻을 나타내셔요.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 초림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오셨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때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꽤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끝까지 따르는 왕이 없잖아요. 다 변질되고 말지.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내가 다윗 왕가에서 새로운 한 인물을 세울 겁니다. 그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 종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게 하는 자인 줄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한 대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신 것처럼 예수님 약속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18장에 이제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오해였거든요. 죄는 우리 조상이 지었는데, 쉽게 말해서 므낫세와 아몬이 죄를 지었는데 요시아 때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결국 나라는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런 실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벌은 우리가 받는다, 또 그런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종종 듣죠, 그렇죠? 코로나 시작은 중국에서 되었는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하나 하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변 환경도 정갈하게, 자신의 삶도 조금 단정하게, 이번에 조금 단순한 삶을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하튼 이 18장에 있는 내용은 교회에도 큰 오해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그런 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은 연좌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장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권면하시며 경계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남유다 곧 망할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상의 죄를 탓할 것이 아니고, 너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권고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그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아니, 속담을 만들어도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그래.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애가 이가 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시지. 사람들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 탓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남 탓하기가.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여러분, 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페쉬 하는 이 말은 그냥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영혼이 멸절한다는 그런 이론들이 나와서 꽤 많은 이단들이 영혼 소멸설을 또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보면, 여러분,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다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면 천국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행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면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우리가 지금 쭉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네페시 뭐라고요? 그 생명.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그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레위기를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신앙에 대한 윤리와 가정에 대한 윤리와 사회에 대한 윤리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하게 판단하며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앞에 내용을 붙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을 내가 의롭다고 한다 하신 말씀을 믿는 게 의로운 것이죠. 이어봅시다. 가령 10절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의로운 사람이가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의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들어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또 가령 이 악한 사람이 또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악한 놈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도 않고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는 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겠고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말이에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니까 이때도 이 영혼이 뭐라는 거예요? 네페시, 그 생명.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악인의 악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다 죽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에 오면 이 의미를 좀 더 예수님이 명확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으면요,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우리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나 하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게 될 것이다. 우리 23절은 박스 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99마리 함께 있는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하면 그 악한 자 중에 돌이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는 것처럼 보여도 가라지를 너희가 함부로 뽑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심판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원수조차도 우리 보고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어 말씀을 봅시다. 24절. 만일 그 의인이 돌이켜,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한다면 살겠느냐? 그가 행했던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 씨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게 되면 서로 삿발을 잡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 내면을 보면 그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보통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악을 비로소 이기게 된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일어서 있는가,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선이 정말 마지막에 승리했다면 선을 추구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마지막에 악이 이겼다면요, 악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을 추구하는 사람도 사람들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또는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랍비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정말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남들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내면을 알거든요. 자기에게는 딴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가 골치 아픈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쳐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그 감동에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아니면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 보도록 합시다. 이어 말씀하시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데 공평치 않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일꾼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왔던 일꾼도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3시간 후에 또 나가서 또 불렀죠. 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저녁 5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저녁 5시에도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살려면 하루 필요한 그 돈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일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필요는 1시간 일한 것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 살 걸 줘야지 그래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더니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더 줄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습니까? 그 한 데나리온 주니까 오히려 막 주인에게 역증을 내는 거예요. 공평치 않다고. 그럼 주인은 약속대로 줬고 주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배려해줬고 자비를 더해 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착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못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다 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거든요. 결국은 알고 보면 다 너희가 1만 달란트 빚 졌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그마한 빚 300데나리온 그걸 탕감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공평치 않다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봐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영혼이 보존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생명이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도 돌이켜 떠났으니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우리 30절 하나님 뜻하신 바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최후 통첩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곧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겁니까? 멸망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라. 여러분 거기 줄 쳐놓으십시오. 스스로 돌이키고.
그러니까 인격이나 인격,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 스스로. 너는 인격이라는 인격. 그래서 책임도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잠깐 앞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의로웠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의로웠습니까? 악했습니까? 아버지는 의로운데 아들은 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악했는데 그 아들 아몬도 아버지를 위해서 똑같이 어떻습니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악한데 요시아 왕은 악한 왕입니까? 의로운 왕입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께 또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 또 요야김, 또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그리고 또 요시아의 그 아들 시드기야까지 다 악하니까 계속 왕이 4명이 계속 이어서 악하니까 더 이상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19장 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슬픈 노래로 일단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슬픈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다윗 왕가는 이때 이렇게 무너지고 더 이상 다윗 왕가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다윗 왕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일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화권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동양에서는 나라들을 보통 얘기할 때 용호상박, 용이나 또는 호랑이로 나라들을 많이 그리죠, 그렇죠? 반면에 이 중문동이나 서양권에서는 그 문장들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독수리나 사자를 가지고 나라를 많이 상징을 해요. 유다 나라도 알고 보면 사자로 늘 표현이 됩니다. 사자로. 그래서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하면서 이제 유다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길렀다. 그런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니까 젊은 사자가 되었고, 또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또 이 이방이 듣고는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는 애굽 땅으로 갔고. 우리가 좀 전에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괜찮은 사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 아들 중에 여호아스. 근데 이 사람을 결국 바로 누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알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스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암사자, 유다 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아스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요시아 아들 중에 제일 괜찮았었으니까. 자기들이 세웠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게 되었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가지고 그 젊은 사자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는 그 위에 그물을 치고는 함정에 잡아서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끼어 끌고는 바벨론 왕위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던 요야긴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야긴 왕.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야긴 왕은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통치는 오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일할 만한 인물이 요야긴이었는데 어렸지만, 근데 또 그런 존재들이 또 있게 되어지면 바벨론이 통치할 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걸 세워야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그냥 똑똑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호아스도 마찬가지고 요야긴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요야긴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죠. 이어봅시다. 9절.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너의 피의 어머니는, 이 참 이 번역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혈통을 따라서,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또 일어나는 왕이 있겠는가? 그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또 그 가지들은 강하여 이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말라버리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결국 불에 타고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가 그래도 한 10년 통치했거든요. 11년. 그리고 시드기야가 또 여기저기 그러니까 애굽에도 막 이 줄을 대고 하니까 남들 보기에는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잠시. 근데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봅시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었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워버리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자 가지가 이제는 없도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애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가는 이렇게 문을 닫고 맙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아주 괴악한 짓을 하게 될 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그 유다 땅에 독립 전쟁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유다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유다인데.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잠시 왕으로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안에서 알력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로마가 이제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에돔 사람 중에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원로원에 재가를 얻어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유다 왕 헤롯은 다윗 집안과 아무 상관없죠.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AD 70년까지 그 헤롯 가문이 계속 통치하다가 남왕국 유다는 다시 또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 이스라엘은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1948년도에 독립되었다고 보는 그 이스라엘은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유는 성전도 없고요. 게다가 인종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기에는요, 터무니없어요.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1948년도에 일어난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천년왕국이나 되어야 그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될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 다윗 왕과 그 시드기야 다음으로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끝까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과 또 앞으로 남은 역사에도 똑같이 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근거 없이 믿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고 믿으면 뭐가 되고 맙니까? 미신이 되고 말아요. 아는데 안 믿어지면요, 그 불신이죠, 불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 구원뿐 아니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역사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뭘 갖고 있습니까? 증거를.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확실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가 있고 예수님 재림이 있는 것이니까 징조도 있기 전에 또 예수님 막 곧 오실 것처럼 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려면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항상 오해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17장, 18장, 19장 같이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모든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애가로서 그 역사는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하여 잘 지켜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자기 양심과도 맺은 약속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어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주셨던 양심으로 우리가 약속을 맺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맺었던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